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수련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이 수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시간의 영역이요 펼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니어도 여러분 집에 갈 때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면서도, 여러분과 연락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되게 멀고 아득하게 느껴져요. 지난 주일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건 아마도 이 3일간이 가득하고 터지도록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회복이었습니다. 첫날은 회복의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길이 곧은 길이 되어야 한다고. 발과 발목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발과 발목이 나아도 고침을 받아도 길이 어그러져 있으면, 길이 계속 파인 채로 있으면 가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고쳐, 그 길을 곧게, 그 길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회복의 영역이라고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는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했죠. 회복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 소감문에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바,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결론을 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제 안에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라고 다 써주셨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론 내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때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보고 기도하며 나를 살피고 내 안의 이야기들을, 내 아픔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라. 내가 기도하는 저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시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여 제 마음이요를 외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저는 이러하지만 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회복의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간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내셔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열매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일은 단순히 걸어감이 아니라, 일어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름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회복의 과정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보내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밤에 12시 반 정도 됐는데 희한하게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그때까지는 잠잠하다가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카톡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코피 나요.
이 감사의 모먼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널 고치시리라 하고서는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카톡이 왔어요. 어저께 12시 반부터 목사님 늦은 저녁에 죄송합니다. 밤 12시 반이 늦은 저녁은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20살 청년이에요. 20살 청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수련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멘. 기도 시간에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겪으신 아픔과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통들을 저에게도 느끼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처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카톡이 왔습니다. 기대는 컸지만 자신은 없었던 회복. 이틀 동안 수련회 예배를 하며 회복 시작해버렸습니다.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출석 도장이었고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제 속에 진심의 기도들을 주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이번 수련회 완전히 초히트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힘든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마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카톡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감사히 행복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기에 이 일이 반드시 이 과정 가운데 결론의 열매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꼭 함께 봅시다. 이제 좀 쉬다 올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학원도 아니고 뭘 쉬어요. 이제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시작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주시는지 같이 가서 그 끝에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실 오늘 출근하자마자 어저께 밤에 여러분이 쓴 소감문들도 다 읽어봤습니다. 소감문을 읽다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것만 읽어도 되겠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요약해봤어요. 처음으로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뛰는데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후련하고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7,586걸음. 월요일 화요일 계속 몸살이 심했고 목금에는 회사를 못 갈 정도로 아팠다. 수련회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일단 체력의 회복을 구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향했다. MBTI만 하고 집에 가야지. 점심 먹고 집에 가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재밌었다. 스스로 기도하게 될 줄 몰랐다. 뿌듯한 듯. 저한테 한 말 같아요. 뿌듯한 듯. 막혀있던 무언가 깨지고 제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전 신앙생활만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교회, 예배자리, 공동체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공동체를 죽이던 것은 코로나도 외부의 어떤 세력도 아닌 이 공동체에 속한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다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순간 딱 왔다. 회복의 과정은 내가 수련회에 등록하기 전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목사님이 던진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라고, 그리고 그러다 나의 틀을 깨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고 다시 새 부대에 담은 술처럼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말 그대로 완벽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찬양하는데 땀이 그렇게 날 줄은 몰랐다. 땀은 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한 저를 수련회를 통해 쓰이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쓴 기도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 기적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진짜 마지막 회복의 과정을 넘어서 오늘은 회복의 결과입니다. 더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고 더 놀라운 것들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이전에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던 그 남자 이야기 이전에도 사실은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이 믿었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그 흐름에서 한 남자에게 집중한 겁니다. 성경이 갑자기 초점을 확 바꿔서 되게 큰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3,000명이 한 번에 믿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되게 작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련회 내내 보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성전 미문에 매일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이 남자를 주목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 지점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딱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 흐름에, 그 막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그 한 곳을, 성전 미문에 앉아 그냥 도움을 구걸하고 있는 그 한 남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마주치게 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가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요,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 반응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모든 백성이 날마다 지나치며 보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소망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 성전에서 전에는 구걸하던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놀랐다. 놀라고 심히 놀라, 크게 놀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놀라서 모인 그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이 임하셔서 모든 방언으로 그 예루살렘 전역을 놀라게 하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으로 성령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3,000명이 회개하였다는 그 이야기 다음에 이 한 남자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건 굉장히 놀랍고 익숙한 표현인데 이 표현 그대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5,000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이 설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신 그 행하신 사건,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망 없는 남자가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병이어 사건도 동일한 맥락에 있는데, 오병이어도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그 한 어린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베드로가 약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싸우는 진짜 싸움은 사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영광은 사탄에게 치명타를 먹이고 사탄의 왕국을 치명적으로 부술 수 있는 그 강력한 공격은 목사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여겨졌던 그 남자가,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신앙의 회복을, 찬양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일으키시는, 회복하시는 한 사람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승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세상에 내보내셔서 사탄의 진지를 빼앗아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저같이 주님 집에서 녹을 받는 종들이 아닙니다. 제가 뭘 아무리 한다고 제 영향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회복의 결과는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린 과정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하면서 국 떠주면서 내가 이제 얘들 이름을 다 한다라고 자부했는데 오늘 한 명 또 틀렸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거의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싸움은 여러분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 증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잡아요. 붙잡아요. 꼴보기 싫다고.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바로 거기에 그 나음을 받은 회복한 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그 자리에 그 남자가 쫓아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살려줬는데 그를 잡아가니까 감옥까지 이 남자가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그 남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네 증인을 데려와 봐라. 여러분, 이 자가,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제 예수님 편에서도 반대 증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으니까, 이건 왜곡해서 한 말이니까,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맥락이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70명입니다. 날마다 쫓아다닌 제자들, 핵심 제자들 12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 수천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회복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바라봐야 했던 그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정말 그 이름을 믿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 그래서 평생 해보지 못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을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의 도구가 되었던 저 사도들이 잡혀가는데 이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자신이 증거가 됩니다. 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내가 저자들 때문에 일어나서 걷고 있다. 찬양했다. 내가 증거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언하겠다. 이 남자가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진짜 승리는요, 진짜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건요, 진짜 사탄의 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증인이고 그 자신이 증거이며 그가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성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회복의 결과죠. 진짜 기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돌아보시겠어요? 진짜 기적은 그 사람인 겁니다.
지난주까지 졸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오늘도 졸고 있다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면, 1년 내내 비어있던 내 옆자리가 차기 시작했다면, 이제 드디어 제 옆과 뒤에도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자를 210개 정도 깔았는데 뒤에 또 의자를 가져와서 깔았습니다. 우리 청춘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기적이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입니다. 설교 쓰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기차할 건데, 기차할 거거든요. 목사님, 이번에도 안 끼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저께 도망쳤어요, 2번.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MBTI 했잖아요. 제가 사실 심각한 아이예요. 되게 깊은 아이입니다.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같아 보이겠지만 이건 정해진 시간이라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간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막 임의로 갑자기 나보고 여기를 뛰어다녀라, 이도근 전사처럼 막 맥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가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어저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데 저를 뒤에서 확 붙잡더니 자, 뛰세요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저리 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조용히 눈에 안 띄려고 스피커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또 막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숨어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막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세게 2대 때렸습니다. 그날도 협박하러 온 거죠. 오늘 기차할 때 안 끼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화제를 전환해야 돼서 그 친구를 붙잡고 알았어, 잠깐 앉아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수련회는 어땠니? 저 이제 가야 돼요. 앉아봐,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 너의 수련회는 어땠어? 그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바로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수련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수련회는 어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저의 수련회는요, 생각만 해도 벌써 아득합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 1시간이랑 이렇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운합니다. 벌써 이 3일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련회는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이제 진짜로 이 수련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신청서에 썼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몇 번을 울었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에서 그 기도 제목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이 신청서에 썼던 그 기도 제목을 이 수련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지난 1년간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여러분과 그리고 1년 동안 보고 오늘 마주대하고 있는 여러분은 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내 거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너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한 사람들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지 경험하며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